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요. 평소랑 다르게 앞에 뭐예요? 차려진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자, 이게 뭐죠? 이게 오랜만에 정말 보는 맞아요. 과자들인데 예.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추억의 과자 가게라는 쪽지가 있는데 이 100원이에요? 이거 진짜 100원이에요? 네, 100원입니다. 오. 이거 오늘 공짜로 먹을 줄 알았는데 돈 내야 먹는 거예요. 100원은 내라. 네. 이 과자도 그렇지만 가격도 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아. 나경철 아나운서는 연우가 또 연우 또 나오네요. 네. 연우 간식 사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요즘 과자 가격 많이 올랐을 텐데 뭐 잘 알고 계시죠? 네, 과자 아니 가격. 요즘은 사실 과자 한 봉지 사려고 해도 1,000원 안 되죠. 그러니까 1,000원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아. 훨씬 더 비싸졌고, 네. 뭐 음료수 하나 사주는 것도 뭐 한 2,000원 이상 드는 거라서 사실 요즘 시대에 한 100원이면 거의 뭐 공짜죠. 그래도 이제 값은 내고 저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 각자 이제 100원씩 오늘 내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한번 골라갖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근데 뭐야 100원짜리 있으세요? 저 100원 없는데? 요즘 왜냐면 그 카드 쓰잖아요. 아, 카드 그렇죠. 쓰거나 아니면 예. 뭐 페이, 띡 하는 페이 쓰니까 사실 현금 가지고 다닐 일이 없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잔돈 100원이 있으니까 아, 있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 100원. 예. 좋습니다. 요걸로 꼭 갚겠습니다, 제가. 네. 자, 저는 이 100원 여기다가 좀 지불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 있네요. 추억의 아폴로. 아폴로. 아폴로 아세요, 목사님? 당연히 알죠. 저는 이거를 네. 이렇게 한 개씩 먹는 것도 맛있지만 한 5개 정도를 한 번에 입에 넣고 이렇게 씹어 그렇죠, 먹으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빼야 잘 빼야 돼요. 네. 이게 누가 더 잘 깨끗하게 빼느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했고, 이 가격도 한 100원, 200원 정도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좀 고르실 차례인데 이 과자 중에서 뭘 고르실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 밥풀떼기 과자하고 이 왕소라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왕소라 맛있죠, 왕소라, 네. 왕소라. 자, 목사님도 이제 왕소라를 고르셨는데, 네. 목사님도 저는 100원 냈는데 목사님 저 빌려주셔서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있습니다. 있으세요? 제가 저도 100원을 낼게요. 네. 자, 100원을 내겠습니다. 자, 이게 그다음 100원이에요? 놔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100원이에요? 네. 오. 나경철 아나운서는 모를 수 있겠는데요. 아, 또 라떼 얘기네. 라떼는 말이죠. 이 100원이 지폐였어요. 와, 저 어렸을 때. 그렇구나. 예.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여기 놓여져 있길래 장난감 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돈이에요. 오. 지폐를 보시면 예. 거기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한국은행이라고 그러네요. 쓰여 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네. 오. 1965년부터 야. 1980년까지 발행된 진짜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행 가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980년까지 발행을 했으니까 저는 그 뒤에 태어나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동전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체나 글씨체가 지금의 100원 동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인물 그림도 마찬가지고 아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걸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실제로 사용하셨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추억의 돈으로 이 추억의 과자를 산다. 뭔가 뭐랄까요? 약간 옛날 느낌도 나고 좀 낭만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어렸을 때라서 100원 지폐 사용을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보긴 많이 봤는데 예. 몇 번 경험이 있는 정도인데 예전에는 100원짜리뿐만 아니라 10원짜리도요. 오. 지폐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10원짜리 요즘에는 이렇게 동전으로 줘도 사실 잘 안 받는 시대인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바로 이 10원짜리 야. 지폐입니다. 보세요. 야, 이거 뭐 보물 아닙니까? 자, 10원짜리. 10원짜리를 지폐로 냈다? 여기 첨성대가 있네요. 첨성대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네. 야, 처음 봐서 정말 신기한데 아마 저희 딸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 거짓말 뭐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불과 뭐 몇십 년 전이지만 10원짜리도 지폐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때의 10원은 그나마 좀 가치가 높았다. 네, 그런 걸 네, 뜻하는 네.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나마 좀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속 화폐 단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야, 이 화폐가 여기에 있었던 이유가 좀 있었군요.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네. 성경 속
돈 얘기하자 이런 돈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저 관심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성경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겠죠. 그 돈은 그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성경 시대에 어떤 돈이 쓰였고 가치가 또 얼마였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화폐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나 비유를 읽어볼 때 조금 더 깊이 좀 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돈 이야기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자, 구약과 신약 시대는 시기상 여러 면에서 그 화폐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구분해서 차트를 좀 정리해서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경 속 화폐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 시대 최소 무게 단위 게라. 자, 목사님, 구약 시대면 뭐 기원전 몇천 년, 몇백 년 전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이라서 화폐가 사실 어떤 모양이었을지 짐작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폐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예, 구약 시대의 화폐는 지폐는 아예 없고요. 동전 모양의 화폐도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나 동전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화폐는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게에 해당하는 금속 덩어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 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동전, 뭐 지폐 이런 게 아니라 금속 덩어리라는 말씀이시죠? 무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가 중요하다. 네. 구약 시대 초창기에는 곡식, 목재, 양의 털 같은 것으로 물물 교환을 했고요. 그러다가 천칭 같은 저울로 금, 은, 구리 같은 금속의 무게를 달아서 화폐처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단위가 화폐 단위도 겸하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살펴볼 게라라는 이 화폐 단위는요, 구약 시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쥐연나무 씨앗과 같이 아주 가벼운 무게를 의미하는데 게라는 구약에서 약 5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는 말씀이 있죠. 네, 구약 시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금액을 반 세겔만큼 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세겔은 20게라만큼의 무게다. 그러니까 10게라만큼의 금속 덩어리를 성전세로 내라고 기준을 딱 잡아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겔에 해당하는 무게는 보통 11.4g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 세겔의 20분의 1게라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갑자기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산수 잘 약한데. 자, 11.4 나누기 20 하면 뭐 한 0.5? 0.5 좀 넘는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가 1게라. 차톡 모범생 맞나요? 나오십니다. 네. 구몬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계란은 0.57g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인 10계란은 약 5.7g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한글 성경에서는 성전세를 반세겔로 번역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베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예. 게라 다음으로 큰 화폐 단위가 베가이며 10게라가 1베가, 반세겔이 바로 1베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1게라가 0.57g 정도가 되고, 네, 자, 1베가이자 반세겔은 5.7g의 무게다. 맞습니다. 아우, 이해가 됐습니다. 성전세는 그러면 일종의 헌금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성전세는 보통 유대인들의 공동 제사를 위한 양과 염소와 같은 이게 번제물이라고 예. 그러죠. 또 포도주 물품들을 사거나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성전세인 10게라 혹은 베가 혹은 반세겔을 거룩한 세겔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 게라는 단독으로 자주 사용된 단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겔이라는 중요한 단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굉장히 필수 예,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작은 단위지만 그 쓸모가 좀 명확한 단위였다라는 얘기셨습니다. 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 시대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게라였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사용한 무게이자 화폐 단위 세겔. 구약 시대의 무게와 화폐를 겸하는 단위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세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세겔은 뭐 여러 번 듣고 봐서 낯익은 단위긴 한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많이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세겔은 11.4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은 1세겔 하면 11.4g만큼의 은덩어리, 금 1세겔 하면 11.4g만큼의 금덩어리인 셈인 것이죠. 이렇듯 세겔은 사용되는 금속에 따라 은세겔, 금세겔로 나눠지고요. 또 성전세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세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일반 세겔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일반 세겔로 좀 통일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 세겔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구입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은 400세겔로 땅을 샀다는 기록이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요. 예. 여기서 은 세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은 1세겔은요. 노동자 4일째 품삯과 같은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 1세겔인데 400세겔을 샀다고 하니까 네. 무려 1600일치 품삯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자, 일단 말씀해 주신 기준 1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1급 10만 2천 원 곱하기 4가 1세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세겔이 10만 4천 원 곱하기 4, 40만 8천 원인데 여기에 400을 곱하니까 1억 6,300만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예. 또 성전 세겔 몇 세겔이면 흠없는 순 양을 살 수 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은 30세겔로 남종이나 여종의 값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겔이 당시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지닌 화폐의 무게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금 세겔은 또 은 세겔의 약 15배 가치를 더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은 1세겔을 방금 전에 이제 4일치 품삯으로 해서 40만 8천 원. 자, 근데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 아우, 너무 복잡해요. 네. 6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절대적인 비교, 환산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를 오늘날 사용한다면 뭐 그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세겔이라는 단위, 저도 이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인지라 4일치 품삯이다라는 설명에서 이 세겔의 가치가 이 정도의 소중함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 자,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근로자의 품삯이자 거룩한 성전세로 아브라함의 아내 장사 지낼 땅값으로 사용됐던 세겔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시대 무게이자 화폐 단위, 마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구약 성경의 무게이자 화폐 단위는 바로 마네입니다. 자, 마네. 이 마네 또한 주조 화폐의 형태가 아니라 무게 단위로서 약 570g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즉 570g의 금덩어리를 금 1마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네는 세겔의 약 50배에서 60배만큼의 큰 크기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마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은 정말 부자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쳐서 늘린 금으로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패 하나가 1.7kg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무게로 1.7kg. 지금 사실 금값이 또 굉장히 많이 떴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액수겠는데요. 네. 그런데 솔로몬에게 금이 마네만큼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죠. 잠시 뒤에 살펴볼 달란트는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마네는 문화라고도 불렸고요. 보통 세겔의 50배나 60배로 통용되다가 나중에는 60배로 통일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성경 속 화폐 이야기, 솔로몬의 방패 무게로 살펴본 마네였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주조 화폐 다릭. 자, 이번에 살펴볼 다릭은요,
구약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순수 주조 화폐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양의 동전, 즉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릭은요, 다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표준 금화로 다리우스 1세 초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약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자,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는 성전에 금 5,000달란트 외에 금 10,000다릭이 쓰였다라는 내용인데, 자, 1다릭이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는 뭐 현재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다릭이라는 화폐가 약 8.4g의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화의 무게로만 그 가치를 따져봐도 금 168kg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지금 시대에도 엄청난 액수였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여호와께 올릴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는지 이 사용된 금의 무게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 없으면 뭐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양이었을 것 같은데, 자, 구약 성경 속 최초의 주조 화폐이자 성전 건축에 쓰였던 다릭이었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구약 시대의 무게이자 화폐 단위 달란트. 나경철 아나운서는 어릴 때 달란트 축제에 대한 기억 있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그렇죠? 좋은 추억이었죠. 사실 뭐 교회 학교 다녀보면 달란트를 모를 수가 없고 매주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성실히 좀 참여해서 하나 둘씩 좀 모으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냈죠. 모으면 이제 네.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떡볶이도 사 먹고 그 달란트로 네. 떡볶이를. 뭐 네. 문방구처럼 이제 문구용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네. 장난감, 간단한 장난감도 사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달란트 축제할 때 그럼 그때 몇 달란트 주고 그 떡볶이를 사 드셨어요? 아, 떡볶이요?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5달란트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뭐 제일 인기 많은 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떡볶이. 얘기하는 오픈런을 했었어야 제일 먼저 달려가죠. 네, 예. 가장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 나경철 아나운서는 그 맛있는 떡볶이를요. 네. 금 몇십, 몇백 킬로그램을 내고 아. 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 달란트는요. 다른 구약 시대의 화폐처럼 주조 화폐가 아니라 특정 무게를 뜻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단위 중에서도 가장 큰 단위였는데요. 예. 달란트를 재던 추가 발굴됐는데 그 추의 무게가 약 3.4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는 3.4kg만큼의 은덩어리, 금 1달란트는 3.4kg의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떡볶이 5달란트, 얼마였던 10달란트 드시고 사 드셨다면 오. 도대체 얼마를 내신 거예요? 야, 떡볶이를 뭘로 만든 거죠? 달란트가 그 정도로 큰 단위였는지 전 처음 알았는데, 네. 갑자기 좀 멀게 느껴집니다, 달란트가. 그렇죠. 만만한 예. 단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달란트라는 단위를 좀 쉽게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세겔 정도의 단위는 우리가 일에서 벌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단위잖아요. 맞아요. 네. 은 달란트는 세겔의 약 3,000배입니다. 또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약 15배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는요. 은 1세겔이 4일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2,000일을 꼬박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만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2,000일. 12,000일이 네. 도대체 몇 년일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32년이라고 하네요. 32년이요? 야,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많이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란트가 워낙 크고 비싼 단위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만큼 좀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의미로 달란트라고 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 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죠. 예. 그 은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모았던 달란트가 이 진짜 이게 달란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떼부자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자, 달란트의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구약시대 무게 단위이자 화폐 달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신약시대 주조 화폐 렙돈. 신약시대에는 구약과는 달리 무게 단위만큼의 금속 덩어리가 아닌
동전, 즉 주조 화폐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아주 큰 액수를 나타내는 소수의 단위에만 무게 단위를 썼다고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퍼져나가고 로마가 많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가 함께 쓰였습니다. 같은 성경 시대라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은 문화나 기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구약은 무게의 시대, 신약은 동전의 시대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 속의 가장 최소 단위 화폐, 바로 렙돈인데요. 약 1.7g 중량의 구리 동전으로 렙돈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도 적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의 그 존재감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렙돈은 고드란트의 반절, 아사리온이라는 화폐의 8분의 1,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128분의 1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신약 시대의 하루치 품삯이었다고 하니까요. 렙돈 128개를 모아야 하루치 품삯인 1데나리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2022년 기준 근로자의 1급 10만 2천 원을 1데나리온으로 계산한다면 렙돈은 약 8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맞습니다. 두 렙돈은 그러면 1,600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이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좀 취약한 계층이었겠죠? 네. 이 목사님께서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의 의미, 다시 알려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단지 돈의 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녀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마음 또한 그 과부처럼 가진 것에 상관없이 은혜로 풍요롭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의 최소 화폐 단위 렙돈이었습니다. 성경 속 화폐 이야기, 신약 시대에 사용된 주조 화폐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에서 쓰이던 기본 화폐로 약 4.3g 중량의 은화 동전입니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지닌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1데나리온과 같은 값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으니 드라크마 또한 하루치 품삯이었던 건데요. 이 드라크마는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속 그 돈라고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나경철 아나운서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학교 설교 이렇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어떤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아까 뭐 그 말씀 속에 그 돈이라고 할 거라고 하셨는데 딱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라크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애타게 찾다가 겨우 찾게 돼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1드라크마면 하루치 품삯이라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동네 잔치까지 할 금액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말씀에서의 드라크마는 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요,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딱 꿰어서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드라크마 꾸러기를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뭐 열흘치 품삯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부부의 증표겠죠. 예, 부부의 증표이자 당신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물건일 겁니다. 그러니 만약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도 우리 하루 종일 집안을 다 이렇게 뒤져서 찾을 텐데 바로 그 심정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렇게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그 예전에 들었던 비유일 텐데도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롭고 감사함이 느껴지는데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화폐였죠. 드라크마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은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성경 속 화폐 단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쉬운 낙엽처럼 난설을 위해서 예. 제가 화폐 하나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 달러네요? 네. 2달러? 네. 이야. 화폐는 시대에 따라 모양도 그 쓰임새도 계속해서 변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죠. 예. 구약 시대의 화폐와 신약 시대의 화폐가 다르고 70년대 100원과 현재의 100원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영원함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지폐 안에 방금 보셨던 이 지폐 안에 적혀져 그런가요? 있거든요. 오. 여기 이건 사실 달러인데 뭐 네. 저도 여행 갈 때 자주 이렇게 쓰곤 하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잘 자세히 보시면은 중요한 메시지 아마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 써 있고 네. 2달러, 2달러. 여기 뒤에도 미국 써 있고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요 밑에 In 보이세요? God We Trust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죠? 오. In God we trust. 네. 예. 아. 시청자 여러분도 달러가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화폐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 또한 드라크마처럼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 믿음을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시 한번 좀 이 지폐 하나로 좀 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In God We Trust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저희 차톡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차톡은 다른 주제 또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